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가,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다니엘, 이렇게 끝에 L자가 되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명사, 엘이라는 명사와 겨루어 이기다라는 사라라는 동사, 사라의 미완료 형태인 이스라, 원래 사라라는 동사인데 미완료 형태가 되면 이스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엘과 이스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누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개 읽었는데 창세기 35장 10절과 32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르되, 이건 천사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이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잘 안 나와요. 뭐 유다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완성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브라함이 시조죠,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 12아들을 낳음으로써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의미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5장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기진맥진했을 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어요.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거의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복을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야곱이 변장하고 들어가서 형처럼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로. 왜냐? 그 자기가 배고픈 걸 이용해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는데 자기가 받을 모든 장자로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로 했을 때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도와서 야, 너 도망가야 된다. 지금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오빠
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라반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바단 아람에 살았어요. 저 위에 시리아 북쪽 지방의 하란 근처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갈 때는 그냥 뭐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어느 곳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땅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보고서 야곱이 야 여기가 보통 장소가 아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 자기가 베고 잤던 두어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신약 성경에서 하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죠. 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베델이라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을 가는데 내가 도망하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먹을 빵과 제가 입을 옷을 주시고 나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면이에요. if 조건이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주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모든 소유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도 잘합니다. 특히 초신자일수록 하나님, 그래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근데요, 저 복을 좀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 주시고요. 해 주세요. 그럼 난 믿을게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그닥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옛날 신앙 초창기 때하고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다음날 또 도망을 가서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자기 삼촌 집에 밧다람에 도착해서 어느 우물가에 있는데 그때 우물에 어떤 그 처녀가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러 왔는데 그게 바로 라헬이었어요. 야곱은 나중에 이 라헬을 너무너무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외삼촌을 만나서 외삼촌하고 이제 껴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눌러 앉는데 이 외삼촌은 목축업자였어요. 양 치고 낙타 기르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조카가 왔는데 이거 일꾼으로 써먹기 딱 좋거든. 그래서 거기서 일꾼으로 계속 부려요.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야곱이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삼촌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 나한테 주세요. 내 아내를. 이스라엘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사촌끼리 결혼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면 너 여기서 7년 동안 일을 해. 그럼 내가 라헬 줄게.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쎄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해가지고 그날 밤에 신부가 들어와서 같이 동침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삼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어.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야 돼. 이러고서 자기가 진정 사랑하는 라헬은 아내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14년을
그것이 일한 거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요. 아내로 맞이하고 그 동안에 이제 레아의 몸종 실바와 그 라헬의 몸종 빌하까지도 전부 야곱의 아내가 돼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까지. 14년 동안 그 삼촌 밑에서 일꾼으로 일하면서 아내를 넷을 얻고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아니 삼촌 나 이제 갈래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내가 여기서 14년 동안 일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몫을 줄 테니까 일을 더 해라 그래서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때 삼촌하고 계약을 해요. 외삼촌하고 내가 만일 얼룩얼룩하고 이렇게 털이 하얗고 깨끗하지 않고 얼룩얼룩한 건 다 내 거로 할게요. 그랬더니 얼룩얼룩한 거? 그래 그러면 얼룩얼룩한 건 다 네 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삼촌과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야곱은 아주 약은 사람이었어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짐승들이 양떼들이 물을 먹거나 그 여물을 먹을 때 여물통 앞에다가 그 푸른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밤나무나 개암나무나 푸른 버드나무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벗겨서 거길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허연 나무까지 벗기면 허옇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 먹는 물통이나 구유통 앞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그 양들이 교밀할 때 그거를 앞에 두면은 전부 거의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건강하고 아주 튼실한 놈들만 오면 다 그냥 그 나무까지 벗겨가지고 놓아서 결국 그 튼튼하고 건강한 짐승들이 얼룩얼룩한 거지만 많이 생산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6년 동안에 무짐작의 부자가 됐어요. 일꾼도 여러 명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다.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 무서운 놈이다. 이렇게 되니까 라반이 그날부터 야곱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더라.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이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죠. 뺏으려고. 그걸 깨달았어요. 야곱이 얼른 삼촌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자기의 모든 처자식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야반도주해요. 3일 동안 도망을 갔는데 그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라반에게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아 내 조카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손대지 마라. 이 꿈으로 하나님이 무섭게 딱 라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딸들하고 축복해주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과 그 아들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몰고 큰 행렬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목에 어디를 들려야 되느냐, 통과해야 되느냐, 에돔을 통과해야 돼. 에돔이 바로 에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나라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형이 와가지고 나를 복수를 하면 나는 나뿐 아니라 내 처자식 다 죽을 수 있구나. 너무너무 이 근심을 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32장에 나와요. 그래서 32장에 그 야곱이 두 패로 나눠서 한 패는 자기 형 에서한테 줄 예물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가축들도 수백 마리 앞에 해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만나거든, 에서와 에서의 군대를 만나거든, 우리 주인이 야곱이 저기 뒤에 오는데 형님 만나면 이 선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고 먼저 선발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벌써 간을 보는 거죠. 이 형이 나를 죽일까? 형이 기쁘게 받으면 나를 안 죽일 것이고 닥치는 대로 다 죽이면 이제 나 만나면 죽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두 팀을 자기 아내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이제 또 어디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천사들과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32장 28절이에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그를 놔주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 알았어. 내가 졌어.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에게 질 일이 있나요? 질 수가 없죠. 근데 야곱이 너무나 복을 빌어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다리를 툭 쳤는데 그 환도뼈가 이렇게 탈골이 돼서 야곱이 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리를 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28절에 천사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모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순발력으로 위험을 모면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위험을 모면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기쁘게 예물을 받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떠나왔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가 형의 얼굴을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망쳐 나올 때 그 돌베개를 피고 잘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서 되돌아오게 하시면 if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정법이죠. 조건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야곱의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 조건부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먹을 빵과 입을 옷과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세겜 땅, 우리가 33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돌아가다가 아버지한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작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려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복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복받고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잘되게 하나님도 해주시는 그런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세겜에서 인생 최대의 두려움을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형의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는 또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형 에서가 지키는 길목에서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겜에서 이제 인생 최대의 두려움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세겜의 통치자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하몰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가나안 부족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마지막 딸을 낳은 적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가 아름다웠던지 이 하몰의 그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족장의 아들이죠. 추장의 아들이에요.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줘요. 그러니까 싹 꼬셔가지고 텐트로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누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해가지고 이 분을 참지 못해서 아니 그 가나안 땅의 미개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그 족속인 이스라엘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했다고 여기서 완전히 분개해서 오빠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은 르벤이잖아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우리 동생 디나를 사랑하지? 좋아 그러면 결혼하게 해줄게. 그 대신에 우리에겐 전통이 하나 있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하고 한 민족이 될 수가 없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동생 세겜 너 원하지 결혼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한 민족이 되고 그들의 재산이 다 그럼 우리 부족 재산이 되고 우리가 늘어나는 거고 좋구나 해가지고 그 하몰의 아들들이 전부 유대인들처럼 그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전부 아파가지고 어기적 하고 있을 때 이 레위와 시므온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딱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하몰의 족속들을 아주 씨를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동생을 범했다 이거지. 아주 잔인하게 도륙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느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집결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저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 와가지고 가나안의 우리 부족 중에 하나인 하몰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켰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원수 갚으려고 집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이제 진짜 죽었다. 쟤네들이 다 함께 단결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이럴 때 그 위기의 때에 오늘 보면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막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나한테 약속하고 서원했던 그 교회, 그 예배처,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여러분 이때까지도 야곱은 자기네 그 처자식들 중에 그 이방 우상 단지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 그 자기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그 자기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 외삼촌 라반이 섬기던 그 우상 단지를 라헬이 살짝 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쫓아왔던 라반이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느냐. 쫓아와서 라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희가 왜 나의 신들을 가지고 왔느냐. 나의 드라빔을 너희가 왜 가져갔느냐. 야곱은 모르는 일이었어요. 우린 가져간 적 없습니다. 근데 라헬은 알고 있죠. 라헬이 싹 갖고 왔으니까. 근데 라헬이 낙타 위에 앉아서 낙타 안장 밑에다가 그 드라빔 아마 조그만 우상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깎아놓은 우상 같은 거 그런 걸 낙타 안장 밑에다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라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여성의 관례대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와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 내가 여기 앉아 있더라도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해가지고 사실은 그 밑에 숨겨놨는데 그래서 모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야곱의 무리 안에 그 우상 단지를 갖고 이렇게 왔던 거죠. 여태까지. 야곱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 우상단지 다 내버리고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으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절박한 심정으로 죽어라 도망치던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운하던 것을 생각하라. 사람들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상에 물들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복도 찾고 하나님의 복도 찾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로잡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베델과 교회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래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이게 디모데전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나오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제는 자기가 의지하던 세상 것들, 그리고 모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지금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우상단지를 묻어버려요. 여기 창세기 35장 2절 4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과 자기들 귀에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에 묻었더라.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도 추구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 제해서 딱 땅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일한 장소, 그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여태까지 야곱의 길을 가만히 야곱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해서 싹 피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구나.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모든 처자식과 그 집안 사람들이 돌아가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껏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세상 잡신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몰랐지만 내가 30-40년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전적으로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와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고난의 그 일꾼으로 고난 시간 속에서와 또 그로부터 삼촌으로부터 탈출할 때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운 때와 모든 환난의 시간에 자기와 함께 계셔서 도우신 하나님에게 이제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야곱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것은 32장에서 천사가 했던 네가
하나님에게 고집을 부려서 도대체 네 고집을 꺾을 수 없네. 네가 하나님한테 이겼네. 이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비로소 이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길 때 야곱의 복이 그에게 온 거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의 무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도 내 씨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지금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딱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비로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되었고 드디어 이 시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승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32장에 천사가 지어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지금 오늘 본문 35장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32장에 천사가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무조건 복만 주십시오 하고 고집을 부렸던 이스라엘이 아유 네가 이겼어 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스라엘과 지금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32장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기 고집을 끝까지 세우고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의 모습이지만 35장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숙한 모습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야곱이 겪은 이러한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겪고 나서야 베델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맛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야곱의 이 험악한 인생길을 맛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야곱처럼 험한 인생길을 겪어야 합니까? 겪지 않아도 야곱이 겪은 인생길을 우리가 겪으면 우리 너무 괴로워요. 겪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셨어요.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야곱의 복이 너의 복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제 신약 이방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라는 우상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거 없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걷는 모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된 성도가 되면은 그런 자 위에 화평이 있고 긍휼이 있을지니 곧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막 고생하고 막 어디서 노예살이하고 막 죽을 만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인생
평지풍파 다 겪고 험악한 꼴을 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준에서 따라 걸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은 베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도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성도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베델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의지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경배 드릴 곳 베델,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사모하며 세상에서도 잘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께 서원하던 그 베델,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야곱의 복과 모든 것을 주시며 그의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 시간에 알았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